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들은 그 당시의 교회에만 보낸 그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또 11절 이렇게 그 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서머나의 그 도시라는 이름은 모리악이라는 뜻입니다. 값비싼 향유죠.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한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서머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와 같이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도 많아서 20만 명 정도, 에베소 25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어 불타 없어졌던 것을 알렉산더 대왕 때에 다시 재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화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 극장, 경기장, 또 도서관 이런 문화시설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제국이 되기 전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부터도 동맹을 맺어서 주전 195년경에 로마를 위한 신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주전 23년에는 황제 타이베리우스를 위해 신전을 짓기로 했는데 10개의 도시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10개 도시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가 뽑혀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가 상당히 성행을 한 곳입니다. 황제의 숭배는 어떻게 하냐면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시저가 주시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황제 숭배의 예식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좀 신격화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독 아닙니다, 시저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나오는 이제 많은 그 관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별인 다윗의 별, 그 별이 이제 표시된 그런 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7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들이 다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서머나만
유일하게 아직도 이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터키의 이즈메일이라는 그런 도시로 200만 명 이상이나 사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항구 도시지만 이렇게 좀 산으로 둘려져 있어서 천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지는 않고 땅에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데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처음 마지막 이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자 알파 또 마지막 자 오메가를 쓰죠.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할 때는 창조주이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참 이 박해를 주님께서도 이미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머나의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기름을 짜낼 때, 감람류 같은 그 기름을 짤 때 그 열매를 넣고, 또 아니면은 좀 우리가 참기름을 짤 때 그 깨를 넣고 그것을 아주 무거운 돌로 눌러 가지고 으깨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완전히 온몸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난, 궁핍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풍족한 도시였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당이 쫓겨나면 모든 그 커뮤니티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또 재산도 몰수당해서 당연히 길거리에 내쫓기는 거지 신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유타주에서 목회를 하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방문하고 또 거기에 유타에 가서 그 상황을 제가 좀 들었는데
이 몰몬교들이 다 거기에는 커뮤니티를 이제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몰몬 교도가 아닌 사람이 와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거기 직장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 페이첵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10% 11조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몰몬 교회를 위한 11조. 그래서 아니 이거 나는 몰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몰몬 교도 아닌데 왜 이거 10%나 띄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 죄송합니다, 실수로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한 몇 주 있다가 잘린대요. 직장에 쫓겨난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몰몬 교회하고 같이 더불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몰몬 교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뭐 2명씩 그렇게 이제 선교를 2년 동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가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에서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직장도 잡을 수가 없고 리더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2년은 한국에서 군대 복무하는 것처럼 2년은 나갔다 와야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출세할 수 있고 직장도 잡고 이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장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도 역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들이 모여서 조합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뭐 빌딩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면은 또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뭐 공예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조합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함께 참 자기들의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 예식을 합니다. 한국에서 항구 도시에 우리가 뭐 용왕이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용왕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또 아니면은 무슨 건물 짓기 전에 돼지머리에다가 뭐 절을 하는 것처럼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 의식을 함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때에 크리스천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우리가 문서를 찾아보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할 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화형을 이 사람 화형시켜야 된다고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나무를 해와 가지고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하고 핍박이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우리는 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너희는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크리스천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 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선교여행 다녔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하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 공무원들이 좀 뇌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뇌물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뇌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다고 하면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당장 왕따 당하겠죠. 그래서 너 혼자 깨끗한 척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질시를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움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정죄 당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코스타리카 윤은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위해서,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요. 윤 선교사님이 좀 그 갱단들을 전도를 많이 하죠. 그 파바스라는 아까 그 교회 거기에 그 목사님도 원래 갱단 출신이고 그래서 갱단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이들이 함께 와가지고 좀 수련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좀 그 세례를 받고 이런 그 좀 은혜가 있는데 이 갱단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바로 그 목에 현상금이 붙는데요. 왜? 그 동안에는 마약 뭐 팔고 뭐 살인하고 폭행 뭐 이런 것을 다 하던 사람들이 나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그 갱단 동료들이 자기들이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정죄를 당하니까 어두움이 빛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자, 불시험,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면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불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힘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지?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이런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없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핍박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의 궁핍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같이 겪으시는, 고난을 같이 겪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궁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변가 모래사장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한 그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모래사장에 보니까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제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하늘에 우리를 위한 복이 쌓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점점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든 선교사가 다 쫓겨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쫓겨나서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교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제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제 다 박해를 못 견디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중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선교사가 있을 때보다 공산 치하에서 문화혁명을 지나가면서 훨씬 더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화되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목사도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성도들이 그 숨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10절)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이제는 다 고생 끝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아니 아직도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이 기간은 정확한 어떠한 10일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짧은 기간을 표현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요 기간 동안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기간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폴리캅은 주후 155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서만학교에 보냈을 때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 폴리캅이 이 편지의 말씀을 받았고 직접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폴리캅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황제 앞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총독이 보니까 너무나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잡혀왔거든요.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악형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노인이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총독이 폴리캅에게 사정을 했대요. 그냥 내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그냥 입으로 그냥 너는 가서 예수 믿고 그냥 입으로만 황제가 주시다라고 고백만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내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화형시키기 위해서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불이 타오르는데 하체가 완전히 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려울 때는 도망치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10년만 믿다가 그만 믿자, 이게 아니죠. 충성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만두자, 이것도 아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목숨 걸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목숨 걸고 나에게 충성하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 들여서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피 흘린다는 것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죽음을 완전히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냐? 목숨 걸고 죄와 싸우고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생명을 쏟아 부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고, 목숨 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이 내 짧은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가치도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데다가 목숨 걸어요. 엉뚱한 데다가 자존심 세우는 데는 목숨 걸고 우리 세상 이익을 구하는 데는 목숨을 걸면서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왜 목숨 못 걸어요? 시카고 미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외부 사람들과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부족,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갑니다. 오랜 준비한 후에 경비행기로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참 그 아마존 그 강 모래톱에 그들이 비행기로 내렸어요. 경비행기를 가지고. 그런데 내리자마자 그 종족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창과 화살에 온몸에 완전히 다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4명이 같이 갔다가 다 죽었는데요, 자기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교사 부인들이 당연히 사람들은 미국으로 철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지역을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엘리자베트 엘리엇이죠. 이 짐 엘리엇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들여서 내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말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끝나버릴 제한된 이 인생을 우리가 들여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세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들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우리 시한부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열매를 남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가 다 없어질 것인데 결국 이것을 들여서 영원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물이 아깝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깝습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서 있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고 친아버지가 자기 딸 혀를 자르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의 북부 모술이라는 곳에서는 그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을 집단으로 다 잡아가지고 학살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과격한 힌두교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공격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다 자기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지역에 쫓겨난 그 수가 2만 명이 넘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도 중국이 다시 교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계속 지금 추방당하고 있고요. 교회가 건축해놨던 교회가 철거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갇히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만약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굴복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계속 고난과 박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서머나라는 그 이름이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략은요, 특징이 으깨면 으깰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주님의 생명을 피워내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피워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모략과 같습니다.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풍겨지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 한마디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던지셨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 건 사랑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믿음 지키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엉뚱한 데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